31장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마지막 장입니다. 사울이 블레셋과의 길보아 산 전투에서 패전하는 사건을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사울의 패전이라고 하는 묵상의 주제가 있는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에서만 이 세상을 지켜보면 똑같이 어지럽고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암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조금 높은 곳에서 바라보면 좀 더 넓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결코 암담하거나 어지럽거나 답답한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무엘상 31장을 31장에서만 보면 사울과 그 세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가 길보아 전투에서 모두 전사해버린 참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가? 이걸 조금 더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면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현실에서만 지켜보질 말고 조금 더 높은 영적인 안목을 갖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입장에서 우리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믿음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역대상 10장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아멘. 왜 이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두 번째,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다. 무당에게 가르침을 청했다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깨우칩니다. 이걸 우리가 오늘 우리 역사에 적용을 한다고 하면 왜 지금 한국 땅에 잘못된 정치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렇게 적용해 보면 결코 오늘의 이 혼돈과 이 어지러움이
절망적인 것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혼돈과 어지러움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두셨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바르게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 이제 우리 사무엘상 8장과 5절과 6절에 보면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여기 당신은 사무엘을 말합니다. 사무엘이가 나이가 들었고 사무엘의 아들들 누굽니까? 요엘과 아비야입니다. 두 아들들은 사무엘의 신앙과 그 삶을 따르지 않고 뇌물을 받고 불의한 판결을 하고 부정한 재판을 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우리가 이런 정치 풍토에서 이렇게 살 수 없다. 우리도 신정 국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사람이 다스리는, 왕이 다스리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왕정 국가를 세워달라고 요구하게 된 겁니다.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정치 체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좋은 제도를 우리가 그동안 바람직하게 사용하고 바람직하게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민주주의라고 하는 공산주의 좌편향의 사람들이 이것을 악용을 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휘두르기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때에 오늘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느냐?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느냐? 신정 국가로 가야 할 이스라엘이 왕정 국가로 돌아섰을 때에 너희들이 원했던 왕, 그 왕 사울이 어떻게 됐느냐? 결국은 블레셋에 의해서 무너지고 그 아들들과 더불어서 길보아 전투에서 모두 참패하고 말았다고 하는 이 역사적인 교훈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그 교훈이 사무엘상 17장 47절입니다. 이것이 사무엘상의 교훈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블레셋 가드의 적장 골리앗이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자, 너희들이 섬기는 신을 대표한 장수를 내보내고 나와 겨루어 싸워서 누가 이기는가 한번 해보자. 너희가 이기면 우리가 그 신을 섬길 것이고 내가 이기면 너희는 나를 따라야 된다. 아무도 나서지 못합니다. 어느 누구도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적장 앞에 대항할 힘도 용기도 없습니다. 그때 나선 사람이 누굽니까?
이새의 8번째 막내 아들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군인도 아닙니다.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을 위해서 전선에 나갔다가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고 내가 나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었던 사람, 그가 다윗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어떤 무기도 아니고 어떤 창도 아니고 어떤 칼도 아니고 어떤 갑옷도 아니고 평소에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용하던 물매를 들고 나가서 그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한마디로 말하면 순수한 믿음, 순결한 믿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거 하나만 가지고 그 앞에 나가서 그 물매를 던져서 승리한 그 고백,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이 아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향해서, 한국의 성도들을 향해서 이것을 원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에게 그토록 짧은 선교 역사 속에서 놀라운 교회 부흥과 경제 성장의 은총을 베풀어 주었는데 그 은총을 너희들이 어떻게 관리했고 어떻게 사용해 왔느냐? 이제 너희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냐? 이것을 어느 쪽으로 끌고 갈 것인가? 이것을 결정해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우리를 세워 놓으셨다고 하는 역사의 현장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장에서 지금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심각한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 위기가 뭡니까? 몸에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 미치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를 인하여 중상한지라. 자유대한민국이 지금 중상 입은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그러자 그가 병기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례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병기 든 자가 어떻게 기름 부음 받은 왕을 내가 찔러 죽일 수 있습니까? 도저히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찌르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스스로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러져 자결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위기를 만났는데 죽음의 위기 앞에서 자기의 자존심만 생각했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한 이 사울의 비참한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족의 역사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이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를 사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들이 지금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과거에 부흥했던 그 흔적만, 과거에 성장했던 그것만 자랑할 것이냐?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을 얼마든지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의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 사무엘상 31장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병기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이 어두운 현실 속에서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이 모두 함께 자멸할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일어날 것이냐. 그래서 이것을 사자성어로 표현하면 반면교사라고 합니다. 이 반면교사라고 하는 것은 따르거나 되풀이해서는 안 될 나쁜 본보기를 말합니다. 사울이나 길보아산의 전투를 우리가 따라갈 것이 아니다. 시편 101편 7절 말씀에 거짓 행하는 자가 내 집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분명히 다윗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거짓 행하는 자가 내 집안에 거하지 못한다. 거짓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한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이제 대통령 선거가 35일 앞으로 남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6장 17절 이렇게 외쳤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지금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지금 심은 대로 앞으로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예수 한국 복음 통일 세계 선교, 이게 아주 명확하게 심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된 슬로건이냐? 이게 1927년 7월에 시작된 슬로건입니다. 1927년은 일본 강점기 시대입니다. 우리 민족이 일본의 압제하에 시달릴 때에 김교신 선생, 그 김교신 선생이 성서조선이라고 하는 월간지를 창간했습니다. 성서조선. 그 성서조선을 창간하면서 그 슬로건이 성서를 조선에, 조선을 성서 위에, 이게 목표입니다. 성서를 조선에, 조선을 성서 위에. 그 김교신 선생이 양정중학교의 지리 선생으로 하면서 지리 시간에 학생들에게 지리를 조금 가르친 다음에는 그 학생들에게 이 신앙을 깨우친 겁니다. 그러다가 창씨 계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표를 내고 마침 그 외삼촌이 개성중학교 교장이기 때문에 개성중학교로 옮깁니다. 그리고 1945년에 이 결국은 이 발진티 부스의 전염병에 환자들을 돌보다가 같이 전염병으로 그만 병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때에 성경만이 기독교 신앙의 유일한 근거다, 이걸 주장한 겁니다. 성경밖에 없다. 이 일제시대 때에 독립운동을 하던 독립운동가들의 그 슬로건이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김교신 선생의 주장은 오직 신앙교육으로, 성경교육으로 나라를 바르게 세워야 한다, 이게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이승만 박사는 외교 정책을 강조했습니다. 또 도산 안창호 선생 같은 분은 민족 교육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도자마다 조금씩 방향이 다릅니다. 그런데 김교신 선생은 유일하게 오직 성경으로만,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 정신, 그 신앙이 필요한 겁니다. 거기에서 나온 것이 예수 한국 복음 통일입니다. 그게 세계 선교로 이어지자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김교신 선생이 그 성서조선이라고 하는 책을 계속 발행하다가 1942년 3월호에 이런 글을 실었습니다. 조선은 얼어 죽은 개구리와 같다. 왜? 개구리가 얼어 죽었다는 겁니다. 그 얼어 죽은 개구리를 조선으로 비유한 겁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이 조화라고 하는 얼어 죽은 개구리 같지 않은가? 이 얼어 죽은 개구리가 이젠 얼어 죽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우치고 성경으로 돌아가서 믿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회복되기만 하면 심은 대로 거둘 수 있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사울 왕국은, 백성들이 원하는 왕국은 이렇게 비참하게 무너지지만은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 다윗은 실패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보존하시고 세워 나가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대가 낮게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좀 높이 보면 하나님께서 큰 뜻을 가지고 교회를 향하여 다시 한번 말씀의 운동을 회복시켜 일어나라고 외치십니다. 우리가 그 외침에 부응해서 다시 한번 예수 한국, 복음 통일, 세계 선교, 이 슬로건을 우리 마음에 담고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소망의 닻을 우리가 세우고 함께 미래의 역사를 향해서 힘차게 발돋움하는 복된 하루가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낮은 땅에서 이 모든 현상을 바라보면 우리의 앞날이 어둡고 캄캄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조금 높은 곳에서 이 현실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가를 밝히 볼 수 있고 깨닫게 하셨사오니, 사람들이 원하고 사람들이 찾는 왕국은 사울의 왕국처럼 무너지고 전투에서 비참하게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국은 다윗을 통하여 영원한 메시아 왕국으로 이어져 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깨우쳐 알게 하셨사오니, 오늘 이 어려운 때에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회복시켜 예수 한국 복음 통일 세계 선교의 깃발을 들고 모두 일어나서 이 어두운 땅에 소금과 빛의 사명 바르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고자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